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3장 13절 31절부터 35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31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같이 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요한복음 강의 45번째 시간, 잠깐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셔서 회개할 기회를 여러 차례 허락을 주셨는데도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결국 멸망의 길을 선택한 가룟 출신의 유다에 대해서 우리 같이 생각을 했죠. 이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보다도 물질에 대한 집착이 더 강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봤죠. 그리고 이 유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족한 줄 모르고 가져서 내가 만족하고 행복하리라 생각했던 것 같죠. 그래서 세상적인 이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어요. 또 하나 유다는 열심당원이었는데 열심당원이 뭡니까? 자기의 힘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조국의 그 독립을 꾀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력으로라도 나라가 독립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삶의 가치관이 전혀 달랐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여러 차례 회개할 기회를 주셨잖아요. 누가 봐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기회를 제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멸망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던 그 유다를 보면서 우리 안에도 유다 같은 그 마음이 없느냐, 유다만 그러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늘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러기에 날마다 유다처럼 영의 눈이 어두워 가지고 그냥 헤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다구름 소리를 들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했던 이 베드로처럼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올 때마다 그 죄를 그냥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계기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금방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런 정말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영적 민감함을 구하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면서 그렇게 사셨나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가룟 유다가 만찬 자리에서 뛰쳐나간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말씀인데 여기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뭔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 32절도 보면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니 지금 그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여러 차례 주셨는데 번번이 이 가룟 유다가 깨닫지를 못하고 회개하지 않잖아요. 떡을 찍어서 내가 주는 이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걸 몰라요? 우리 은성이도 얼마든지 알 텐데 그걸 모를까? 그리고 네가 이제 네 일을 해라 하니까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갔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32절 말씀에도 보면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 곧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아니, 어떻게 가룟 유다가 뛰쳐나갔는데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지금 가룟 유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가룟 유다가 해야 되는 그 일을 속히 하라 하면서 하자 가룟 유다가 그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갔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기에 하나님께서 인자 곧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주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중에 가룟 유다에게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여러분, 가룟 유다가 하는 일이 뭡니까?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이제 붙잡아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붙잡아 가면 어떡합니까? 온갖 고초와 조롱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지.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께서 온갖 고초를 다 조롱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주님이 이거 다 알고 계신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놓고 지금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영광이다. 아버지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는 이것을 놓고 영광을 받았다, 영광을 얻었다, 또 인자도 하나님 아버지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조금 뒤로 가서 17장 4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내가 이루므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것이 나의 영광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것을 두고 영광을 받았다. 또 아버지도 이 일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광 받으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이 세상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몸은 비록 병들고 죽어도 영혼은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부활이 있어요. 여러분, 죽지 않은 사람은 부활 없어요. 죽지 않는데 무슨 부활이 있어요? 반드시 죽어야 부활이 있어요. 그냥 죽지도 않았는데 부활의 영광 백날 얘기해도 아무짝에 소용없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고난이 있고 죽고 그리고 부활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의 값을 치루시고 부활하시고,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게 얼마나 아프실까?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거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얼마나 아팠을까요?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럼 뭐가 있어요? 영광일세, 영광일세. 그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을 한마디로
영광이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이걸 막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인간적인 그런 연민의 정을 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사역이에요. 죄인인 우리에게 이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단 말이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를,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부활하리라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어주신 그분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그를 향하여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14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34절을 보시면, 34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네가 할 일을 하라, 그러니까 그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그 남아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영광을 받았다, 아버지도 인자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곧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다시 언약을 주신다는 거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여러분, 왜 하필이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고난을 지금 앞에, 고난의 잔을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이거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하다가,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이제 삶이 30분밖에 안 남았어요. 30분 후면 이제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30분의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쓰실래요? 내가 못 먹어본 거 시큰 먹고 죽어야지, 그렇게 하고 막 음식점에 가서 드시겠어요? 30분 후면 죽는데, 그 미국의 무역센터가 그 무너질 때 말이죠, 그 위에서 있던 사람들이 전화를 했다 그러잖아요. 각자 이제 죽음을 예감하고 막 전화를 다 했대요. 어떤 사람이 집에 전화했더니 집에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로 전화했어요. 교회를 전화해서 여러분 정말 사랑했다고 목사님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꼭 제 아내한테 전해주세요. 제가 사랑한다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꼭 전해주세요. 사랑한다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떠나는 거 슬퍼하지 말라고.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눈을 뜰 테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자 그러라고. 거기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 하는 이야기가 사랑한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재산 좀 있으니까 이 재산 이거 잘 관리해가지고 너 50배, 30배, 60배, 100배 만들어라.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좀 물어봐야 돼요. 권력이 얼마나 좋은지, 권력 이거 꼭 해라 이렇게 하면서 줄 것 같아요? 그거 아니죠, 그렇죠? 서로 사랑해라.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너희들 사랑해라. 왜요? 여러분, 그래야 예수님께서 떠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앞으로 올 그 폭풍우 같은 그 고난들이 그들에게 이제 밀어닥칠 텐데, 그렇죠? 얘들아,
너들 서로 사랑해야 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셔요? 자, 여기 34절 우리 다시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하면서 사랑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사랑의 대상이 서로 그렇죠? 참 멀리 있는 누구를 사랑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나는 야구를 좋아하니까 누구를 사랑하고 또 연예인들 누구를 사랑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한 번도 만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걸 사랑한다는 거고 사실은 그게 좋아하는 건 있을 수는 있지만 사랑하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멀리 있는 사람은 사랑한다는 게 쉬워요. 근데 가까이에 매일 보는 사람들, 매일 같이 한 지붕 밑에서 사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게 참 만만치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좀 가슴 설레는 것 같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는 이게 막 그냥 무례해지고 말이죠. 자녀를 사랑하는 문제, 이거 참 쉽지 않아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그러셔요. 아들만 셋이었거든요. 그 집에.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나가면서 한 대 집 앞고 들어오면서 한 대 때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어느 날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얼마나 참 진짜 이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나중에 아들을 낳고 자녀를 낳고 길러봐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정신 나간 소리인가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인생 많이 살지 않았으니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태어나봐요. 태어나봐요. 우리 전사님 박전사님 안 오셨나? 헬라 히브리어 한다고 못 오셨구나. 아기가 나올 때를 막 기다리고 막 그냥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런다고 제가 그랬어요. 지금이 제일 좋을 때다. 바보같이 말이지. 아니에요? 지금이 제일 좋을 때지. 이 뱃속에 있을 때 내 아무데나 다닐 수 있고 하니까. 나와봐. 이게 내 마음대로 되나? 은성아 그치? 마음대로 안 돼. 이게 사랑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제가 보니까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멀리 있는 김정은이를 뜨고 이건 돼요. 근데 가까이 날마다 얼굴을 맞대고 같은 지붕 밑에서 날마다 있는 사람들. 이게 사랑하는 게 참. 그 주님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해요.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사랑의 정도까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자, 예수님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사랑하신 나머지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렇죠? 얼마나 그게 그 고난의 잔이었으면 할 수 없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걸 참 정말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몇 번 사랑하다가 미워하다가 사랑하다가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13장 1절 한번 보세요. 13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해요? 끝까지 써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어요? 이게 됩니까? 조금만 솔직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면 안 돼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안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요 여러분 이게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율법 내가 지키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지킬 줄 알고 해보니까 결국 지킨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짓말이죠. 그렇죠? 10개 중에 9개는 지키는데 하나는 반만 지켰다.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죠. 다 안 지킨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간음을 행해야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걸 어떻게 지킨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새 계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새 언약. 예수님을 붙들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면 된다. 저기 탈무드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주인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어야 되는데 그 종들이 많이 있고 아들이 너무 어린 거예요. 이 어린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집에서 제일 신뢰할 만한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그 종에게 내가 모든 재산을 네게 다 주겠다. 그러나 이제 이 아이가 자라면은 이 아이가 한 가지만 선택하면 그 한 가지만 주면 된다고. 그래서 그 모든 재산을 전부 다 나이 많은 그 노예에게 줍니다. 종에게 주죠. 그리고 죽었어요. 그 아들이 나중에 뭐만 선택하면 된다고요? 그 종을 선택하면 돼요. 나는 당신을 원합니다. 그거 하나예요. 내 이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의는 이미 다 망가졌어요. 없어요. 우리의 의 가지고는 지옥 갈기에 딱 알맞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는 내 이름, 내 의 가지고 서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내 이름이 아니에요. 이광일 이런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 이게 불가능해요. 어떻게 가만히 보고 사랑한다는 게 이게 집착이 집착. 그게 아니죠. 그죠? 내 가족을, 아내를, 남편을 내 식으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새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은혜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사랑한다 하는 사람들은 정말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늘 주님 앞에 뻑뻑 기는 거죠. 주님 은혜를 주셔야 내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먼저는 관심을 가집니다.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어떤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자기 혼자 얘기를 다 해. 다 그냥 시작했다 그러면 끝이 없이. 시작했다 그러면 자기가 다 해. 그러면 안 돼. 들어줘야 돼. 이야기를 들어줄 줄 알아요. 가만히 이야기를. 그리고 상대방의 필요가 뭔지를 살펴보세요. 잘 살펴보시고. 좀 진지하게 물어보시기도 하세요.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라고. 기도 제목이 뭡니까? 평소에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기도 제목 물으면 기도 제목이 길거나 길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거나 아니면은 기도 제목을 몰라요. 막 얘기를 하는데 주저리 하다 보면은 기도 제목이 뭐란 말이야. 힘 다 빠져버리고 나는. 기도할 게 없어요, 그냥. 항상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다니는 거죠. 그렇죠? 탁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딱 엎드리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딱 정해가지고 기도하시라고요. 진지하게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물어봐요. 물어보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자꾸 일깨워 줘야 되는 거죠.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고 가까이 다가가주고 또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이게 얼마나 참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이것도요 하나의 사랑의 고백과 같은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수 안에서 당신이 있어서 내가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거죠.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당신을 구원하실 만큼 당신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꾸만 이야기. 요즘 더 많이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목회자들도 만나니까요. 이거 진짜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당신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이 자긍심이, 자존감이 약한 것 같아요.
그냥 격려해주고 당신 정말 얼마나 필요한지 아느냐고 이야기해주고, 그냥 말로만 또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말고 전인격적인 사랑이 되도록. 근데 이게요, 내 뜻대로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난 그래도 사랑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자칫 집착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이게 새 계명이라고. 이 새 계명.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야 사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식대로 사랑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아는 순간 드디어 다른 사람들을 바르게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는 거죠. 받아줄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게 될 때, 여기 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마지막 예수님의 그 고난의 그 주간을 지나야 되잖아요. 그걸 통과할 때 진짜 필요한 것. 아니,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필요한 게 뭐든가요? 뭐예요? 슬픔에 잠겨가지고 참 어쩔 줄 모를 때 돈 막 그냥 트럭으로 갖다 실어다 주면서, 야, 이거 네 마음대로 해라. 먹고 마시고 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 기분이 확 풀리는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랑이에요, 사랑.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가족도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서로 아주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이 어려움들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아는 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비로소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될 때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 편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35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보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나타내시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길이 없어요. 지식으로 알고 성경 좀 안다고 나 하나님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사랑을 실천하면서 어려움이 뭔지도 알고, 더러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받아주면서 내 마음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랑이 뭔지를 아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 어떻게 본단 말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보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돌아보고, 그렇게 하게 될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지.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옆에 있다가 이제 사랑한다는 게 구래?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옆에 사람 보고 해야 되는데 앞에만 보고 하셔요. 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게 될 때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기에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제자라는 것을,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수록 잘잘못을 따져서 뭐 할래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말 사랑으로 따뜻하게, 그럼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이 내가 확인하고 다른 사람들이 확인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